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광주에서 왔습니다. 예, 매주 광주교회 찬양대 찬송 들으니까요, 웬만한 찬송 듣고는 어림도 없는데요. 오늘은 방금 뒤에서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교회는 찬송의 진심이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졌고요. 준비 찬송할 때 진짜입니다. 준비 찬송할 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원래 많진 않은데 우리 교회는 너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심이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로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말씀과 주일 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임을 통해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에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발걸음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서 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걸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잠언 10장 27절 한 구절만요. 10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은 성경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있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11월 10일이니까요. 잠언 10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은요, 의인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처럼 잠언 10장은 의인장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특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미련을 대조하고 있어서요, 의인의 특징과 악인의 특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요, 지혜를 얻어 의인이 된 사람이 살아가는 그 특징, 추구해야 되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7절은요, 여호와 경외와 악인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의인이고요,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나온 의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악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는요,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호와 경외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함께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하는 게 있어요.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예, 숨 쉬는 거. 또요? 예, 저 내려갈까요? 어떻게 다 아시죠? 예, 밥 먹는 것과 호흡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7절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 내 삶 가운데 유지되어야 되는 게요,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럼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걸 경외로 받아주실까요? 사전적 의미는 거룩한 두려움, 존경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여호와 경외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일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런데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죽입니다. 피를 다 뺍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아들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는 척을 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이려는 척을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다, 됐다 말씀하시겠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경외로 받아주신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사랑자가 빠졌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단어는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향한 그 신뢰를 하나님께서는 경외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과 상관없이 믿음의 행위를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 환경이 태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또는 하고 난 이후에 그거 다 마음먹기 달렸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성경적인 말입니다.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마음먹기 달렸어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마음에 패역을 품어 항상 악을 꾀하며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는 도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죄악도 품을 수도 있고요, 패역도 품을 수도 있고요, 불의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마음에 둘 수도 있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마음을 가져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요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한 사람이 한 마음만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하나가 돼요?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을 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마음, 예수님 마음 품잖아요.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마음 먹기 달린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셨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안 된다. 내 아들에게서 해야 된다. 다윗은 그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준비하는 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 먹기 달린 거라니까요.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 역대상 39장입니다.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39장은 없죠? 네, 우리 광주교회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29장 3절.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즐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마음.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동일한 일을 해도요, 마음먹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집회를 준비합니다. 여러 교제와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정도는 다른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정도가 다른 거예요.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기록하시고 기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요, 먼저 하시는 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려면요,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죠. 그러면 경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마음먹기 달렸는데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방법,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죠? 우리 삶의 방향이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생각에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럼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건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할래. 마음의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 이게 그 마음을 움직이고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게 만든 겁니다. 모세는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벗어나왔어요.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갔을까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 생각이 모세로 발걸음을 돌리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실제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생각이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행위를 지속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면도를 했는데요, 면도 날은 칼날이잖아요. 면도 날을 무디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염입니다. 수염과 칼날의 강도의 차이는 50배 이상이 나요. 그러니까 50배 이상이 나요. 그러니까 수염이 깎이죠. 그런데 그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게 뭐냐면 수염이에요. 50배 약한 수염이 50배 강한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겁니다. 이거 실험을 했어요. 정리되지 않는 나의 생각들, 이 생각들이요, 결국 우리의 삶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날선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요, 그 말씀이 무디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들을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마음의 생각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철저히 통제하고 단속해야 돼요. 왜요? 마음먹기 달렸는데 마음속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생각들이 정돈되지 않으면, 철저히 통제, 단속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무디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작은 생각이, 약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요, 무디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생각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잠언 23장입니다. 23장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이제 말씀 마치면 맛있는 점심 시간이잖아요. 너무 기대되고 떨립니다. 음식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맛있게 먹으면 되죠.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밥때가 다가오면요, 우리 몸은 아주 바빠져요. 머리에서는요,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을요? 맛있게 먹어라가 아니고요, 소화시킬 걸 명령 내려요.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다가옵니다. 위가 부들부들해져요. 위액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식당에 있는 음식이 점점 올라오잖아요. 위가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커집니다.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는데도 그래요. 이제 식당에 내려갑니다. 음식을 보잖아요. 위는 폭발적으로 커지고요, 위액은 압도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런데 소화시킬 걸 준비하는 거예요. 입 안에서는 침, 아말라제랑 같이 어마어마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커지는데 시야는 좁아져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음식 먹어야 되거든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건 학습 효과가 아닙니다.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길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본능 앞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왜요? 중요한 게 있거든요. 2절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목에 칼이 있으면 우리 집중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돼요. 생각을 할 때 집중하자 이거예요. 생각을 할 때 긴장하자 이거예요. 목에 칼이 있으면 우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목에 칼이 있을 때 우리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뭐지? 내가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던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잖아요. 왜 목에 칼이라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다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다른 생각하잖아요.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목에 칼이라도 두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진지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안 하면 너무 중요한 것을 너무 쉽게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정말 집중해서 생각을 할 때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을 방해하는 것을 먼저 버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생각을 할 때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을 내려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는 생각은 내가 평상시에 했던 생각,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을 해야지.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할 수 있고요.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걸 내려놔야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강조할까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생각이 사람을 규정한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바른 생각이 바른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바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럼 바른 생각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른 생각의 비결은 성경적 사고방식입니다.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바른 생각의 비결은 성경적 사고방식, 훈계의 착심입니다. 훈계의 착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붙여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에 착심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바른 생각의 비결입니다. 결국 성경적 사고방식, 훈계의 착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훈계에 착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항상 말씀에 착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누가 날 신뢰해요? 그러면 다 알려주고 싶잖아요. 누가 날 신뢰 안 해요? 알려주기 싫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종로로 인도할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간쓸게 다 내놓는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경험해 보잖아요. 그 맛을 보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요, 해보신 분이 잘합니다. 헌신도요, 해보신 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희생도요, 해보신 분이 압도적으로 하십니다. 누구 챙기는 걸요, 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삶의 낙으로 알고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을 챙기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어요. 하나님 그 마음에 어떻게 해주실까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은 상처를 말합니다. 까닭 없는 상처는 없죠. 까닭 없는 상처가 있을까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유와 까닭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아무 이유 없이 주셨어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이 까닭 있는, 이유 있는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훈계에 착심에서 시작이 됐어요. 생각했어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사람이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훈계에 착심했어요. 바른 생각을 하길 원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마음을 내어드렸어요. 축복이 들어왔어요.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 삶이 성령 충만된 삶입니다.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성경에서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된 사람의 그 특징을 유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 취한 사람은 무슨 기운에 살죠? 술 기운에 살아요. 술 기운에 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되는 사람은 무슨 기운에 살까요? 성령의 기운에 사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취한 사람이 막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요.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분명히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났거든요. 분명히 골절이 된 것 같아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제는 전봇대랑도 싸워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언제 아파요? 술 깨면 아파요. 그러니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요. 왜요? 술에 취해 있었거든요. 혹시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혹시 마음이 아프신가요? 내게 감각이 없도다. 성령에 잠겨 계시는 분들은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나를 아프게 하여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런데 혹시 환경 때문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혹시 아프세요? 그러면 다시 성령을 찾겠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술에 잠긴 자는 술 기운에 살아갑니다. 성령에 잠겨 있는 사람은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이유가 성령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통증에 대한 감각을 하나님이 걷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예요.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안 아파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는 안 돼요. 왜요? 성령께 잠겨 있거든요. 성령께 맡겼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삼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요.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요.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결과까지도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맡기라는 말에는 굴려라, 옮겨라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볼링 아시죠? 우리가 그 볼링 볼을 핀이 있는 곳으로 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과정, 결과까지도 하나님께로 굴려라, 하나님께로 옮겨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덜컥 생겼을 때 하나님께 미루고 방관하라는 게 아니고요. 맡기는 일에, 인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거.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죠, 맡기는 게? 왜 이렇게 어렵죠? 먼저 우리가 왜 맡겨야 되는지를 알면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맡길 때 이루어지니까요.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저도 간혹가다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상상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나는 믿어. 안 맡기고 상상만 해요. 이렇게 하면 전도 되겠지? 말씀 듣고 구원 받을 거야. 맡기진 않고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상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맡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조물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너무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물. 그런데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경영은 사람이 할 수는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최종 결제자, 최종 응답자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결제 서류 올리시잖아요. 중간 결제자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은 제일 중요한 게 최종 결제자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개인사, 인류사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야 돼요. 내게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딱 흘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세탁소에 맡기면 깨끗하게 세탁을 해주시겠지? 그럼 이거 입고 서울 다녀와야겠다. 상상만 하면 전혀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벗어 세탁소에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맡길 때 이루어지니까요. 두 번째,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맡길 때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경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벗어나야 되는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는데 내가 떠나야 되는 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내 생각입니다. 실은 신앙생활 중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요, 실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도 실은 아닙니다. 환경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나, 사람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실은 내가 나만 뛰어넘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될 수 있어요. 맡겨야 되는 이유가 맡겨야 내 생각에서, 내 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요, 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제일 좋은지 잘 몰라요. 이게 제일 좋대. 근데 더 좋은 게 나타났어요. 실은 이게 제일 좋대. 근데 더 좋은 게 또 나타나요. 우리는 무엇이 가장 베스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맡겨야 돼요.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32절.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요, 보다 나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맡겨야 돼요. 보다 나은 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에 보다 나은 것이 많이 열거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장에 보다 나은 게 너무 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보다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제사를 아벨도 알았고 가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인도 알았어요. 가인은요, 아담의 장남입니다. 알았어도 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아는 게 많이 있는데요, 믿지 않은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확인된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매님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 한 인물이 누구죠? 말씀 사모에 있는 으뜸이세요. 이 자매님이 마리아. 봉사하면 1등입니다. 이분은 누구죠? 마르다. 근데 실은 마르다를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르다 있잖아요. 봉사해야 돼요. 누군가는 봉사해야 돼요. 마르다도 돼야 되고 마리아도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자매님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걸 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살리라. 예,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저도 압니다. 마르다는 압니다. 예수님이 민망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깨우친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요, 다 믿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앞장서서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믿음과 내가 하는 봉사와 믿음이 비례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었던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과 비례되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는 것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묻어있는 동굴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물리적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게, 돌만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게 아닐 테고요. 믿지 않는 네 생각을 옮겨 놓으라. 그 생각을 옮겨 놓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은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내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니 썩어 냄새 났던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보다 나은 것을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요, 못 맡기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신뢰하지 않아서 못 맡길 수도 있어요. 맡긴다는 것은 맡기는 대상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네 번째, 우리가 맡겨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요, 맡길 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잠언 16장 9절,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맡길 때, 왜 맡겨야 하냐면요, 맡길 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죠. 맡기지도 않고 인도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실은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분이 회식을, 직장 동료들하고 회식을 참석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음주를 했습니다. 이분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운전하면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가 대리기사님을 불러줬어요. 그럼 이 차주 어디에 앉아야 돼요?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앉아야 되죠. 근데 운전석에 딱 앉아서 운전대를 붙잡고 기사님 데려다 주세요 하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거 어려울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맡길 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맡겨야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맡겨야 됩니다. 11절,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맡겨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9장 1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와요. 태어났는데 앞이 안 보여요.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 나는 앞이 안 보여요. 이거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이거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금세가 뿐이라면 이거 불공평한 겁니다.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하나님, 왜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말해요.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얻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생각하라.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바르리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100을 다 주시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 20을 받았어요. 그럼 저 세상에서 몇이 남았죠? 80 남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70을 받았어요. 저 세상에서는요 30이 남은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많은 게 남겨져 있습니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받으실래요? 하나님께 맡길 때, 약속의 말씀께 맡길 때 천국까지 연결되고요, 천국까지 연속되고요, 약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난 거예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조금 살다가 배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정말 풍선이 터진다고 할 정도로 배가 팽창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3일 버티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혹시 동일한 병을 가지고 최근에 내원했던 아이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그 아이 죽었어요. 그 아이는 불이 났게 서울대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1개월 만에 다시 내려오게 돼요. 수술을 3차례 이상 받게 됩니다.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아이 이야기입니다. 딸이 있는데요, 그랬어요. 지금은 아주 괜찮습니다. 맡겨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맡기지 못할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사람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발랐어요. 사람의 보기에 나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르지 못했어요. 사람의 기준의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요,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주의하는 건 삼가는 걸 말합니다. 삼가는 것은 말씀에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제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검게 보입니다. 빨간색은요? 빨갛게 보입니다. 성경의 색안경을 끼면요? 성경대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삼가는 겁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겁니다. 말씀의 색안경을 끼고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바라보고 말씀에 배타적으로 고집스럽게 바라볼 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볼 때 이거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나홈서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 근본, 바탕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 건강하라고 좋은 거 많이 주시잖아요. 이거 그러면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죠. 부모님은 좋은 걸 주셨잖아요. 아이가 받을 때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거 먹었더니 결국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세요. 때문에 그 방법은 선하세요. 그 결과는요, 선한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너무 써요. 너무 아파요. 싫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좋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환난 날이 중요해요. 산성이 중요해요. 산성, 피할 수 있는 성. 선하신 하나님은 환난 날을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산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과 산성을 함께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는 자, 신뢰해서 의지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맡기지를 못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때문에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이 말씀 딱 읽으면 어때요? 다짐해야지. 노하기 더디하고 마음 잘 다스려야지. 이렇게 우리 결심하고 다짐하시죠? 그런데 잘 되셨어요? 잘 안 되셨어요? 잘 안 되죠? 이 말씀은 뭘까요? 왜 안 되죠? 이 말씀은 맞습니다. 노하기 더디하면 용사보다 낫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맡길 때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 노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맡기라 이겁니다. 한 인물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물 소개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너무 탁월한 한 분이 계세요. 월등했어요. 그냥 그 맡기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압도적이었어요. 이렇게 신뢰하고 맡길 수 없습니다. 누굴까요? 다윗? 다니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외적으로 표현된 게 기도입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습니다. 그게 기도와 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으신 거예요. 왜 받으셨어요? 맡겼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성령의 인도함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오이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처음부터 제일 먼저 서둘러서 맡기신 거예요. 시작부터, 처음부터 제일 먼저 서둘러서 순종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에 밝음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밝아졌어요. 이거 뭐죠?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끝까지 맡기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놀라운 게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셨어요. 이 말이 기도는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당시 시대가 바뀐 게 아닙니다. 졸고 있던 제자들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셨어요. 맡길 때 변화가 생깁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생겨요. 누가요? 내가요. 환경과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로.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처럼 맡기신 거예요. 순종이 습관이셨어요. 힘써 눈물과 땀을 떨어뜨리며 기도하셨어요. 맡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순종도 쉽지 않으셨는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렸다고 했거든요. 통곡과 눈물, 소리내서 울어보셨어요? 정말 강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셔야만 됐어요. 이렇게까지 맡기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맡기고 계세요. 지금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과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사람과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존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로 우리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기 충분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이, 이거 실화입니다. 저도 이제 건너서 들었는데요. 한 분이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럼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하죠? 쫓아가죠. 귀에다 대고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 성도분들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두죠. 너 말씀 들어야 돼. 너 왜 살아났는데?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로 들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기 충분한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가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시간 많은 사람, 집중 잘하는 사람, 졸지 않은 사람. 아니요. 사람이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식물 인간이잖아요. 귀는 열려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탁월하셨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의 경외하심을 들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셨어요. 신뢰하고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맡기는 일과 순종하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죠? 기도에 힘썼어요. 맡기는 일과 순종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고 뭘 했죠?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순종하는 일과 맡기는 일에 힘을 쓴 거예요. 6장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고,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시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맡겨라. 너희는 이렇게 순종하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맡기고 순종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일은 있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이 뭔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순종해라.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맡기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분은 삶의 이유잖아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형제님이, 우리 자매님 고생하셨다고 이럴 수가. 한정판, 명품, 구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한 해 너무 고생했대요. 그래서 한정판, 명품, 구두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뭐 팔아서 헌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이 구두. 대부분 집에 모셔놓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은 유리관 안에 놓습니다. 신발은 사람이 신고 땅을 밟아야 되는 게 본질이에요. 명품, 한정판, 구두가 유리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신문지에 쌓이는 순간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신발의 본질은 밟혀야 돼요. 그게 신발이에요. 본질을 잃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을,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혹 신뢰하지 못한다, 혹 내 자신을 맡기질 못한다, 그럼 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아니, 사람이 배울 게 없어서 개미한테 배우라고? 나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인데 어떻게 개미한테 배우라고 하시지?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는 느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자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개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실 때 개미에게 본질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간역자가 있든 죽고자가 있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게 개미의 본질입니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말해요. 절묘합니다. 엄청난 질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하루에도 10만 번을 뛰어요. 심장이 멈추잖아요. 병원에 가잖아요. 무수히 많은 기계들로 심장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이라도 심장 마사지 해보셨어요? 내 심장, 내 폐, 내 무릎에 기름칠 한번 해보셨어요? 잘 움직이라고? 내 오장육부, 내 모든 기관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대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말 안 듣는 하나가 있어요. 말 안 듣는 하나가 있어요. 본질을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로 가서 지혜를 얻으라. 우리의 본분은 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게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우리 사람의 본분이 우리 삶의 가치인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우리가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전도 집회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 모습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왜 이런 걸 우리한테 허락하실까요? 3장, 전도서 3장입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 경외하라고요. 제발 하나님 신뢰하고요. 제발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모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말씀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이뤄져 있는 주변 분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우리 귀한 광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는 모든 시간, 일정 하나님께만 의탁드립니다. 모든 걸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